자, 오늘은 인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야고보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인내입니다. 확인을 해보실까요? 1장 1절부터 4절인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죠? 정말로 야고보서의 주제가 인내인지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저희들 그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곤 했는데, 그때 이렇게 뒤에다가 써붙인 게 인내는 쓰다. 박준숙 권사님. 그러나 열매는 달다. 알고 계셨어요? 그게 좀 생각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를 아주 잘하는 그룹이 셋이 있거든요. 누가 오늘 저한테 떡을 먹으라고 이만큼 가져왔는데, 저는 이걸 먹을 기회가 없어서 이걸 드릴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셋이 있다는 거지. 손. 아이고, 이거 빨리 네? 이렇게 손을 들으시라니까, 손. 저를 보면 답이 없고, 유인물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빨리 주고 가야 돼요. 그래. 일어나 보세요. 농부, 선지자, 욥, 나오셔. 그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 잡어요. 오늘 예를 들었는데 다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첫 번째가 뭐예요? 떡을 받아간 사람을 보고도 대답을 못 하시나? 첫 번째 뭐예요? 농부. 좋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길이 참아. 여기는 좀 길게 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아가 인내죠.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됐어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보이라. 오래 참음이 인내지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내, 길이 참음,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인내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냐면 의외로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강림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만 되고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거거든요. 우선 확인부터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됐어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해 가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자, 언제 심판하시나요?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주 예수가 강림하시게 되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땅에 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강림하셔서 풀어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죽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주가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었죠.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장래의 일이죠. 현재 어려운 상황은 현재죠. 내가 아무리 현재 어려워도 장래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다? 인내입니다. 인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인내를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요즘에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에다 뭘 보내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왜 눈이 번쩍 띄었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래시장에서 백신을 발견했대.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대. 백신이 뭔가 그랬더니 하얀 고무신. 그래서 하얀 고무신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재래시장에 있대요. 백신이 발견됐대.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나 모르겠네. 자, 마스크가 필요하다며요. 그러면 이 마스크는 밤새도록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농부가 쌀이 필요해요. 그럼 밤 안 자고 밤새도록 일하면은 쌀이 생깁니까? 안 되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이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농부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 논에 가면 이제 이렇게 벼가 쭉 오는데 이게 빨리 수확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벼 목을 좀 잡아 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이만큼 뽑아놨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마는 거죠. 안 되는. 그래서 농부들은 뭘 아느냐? 때가 돼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게 뭐예요? 소망이죠. 그게 우린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농부는 인내하는 거예요. 급하게 굴어서 되지 않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적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데 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8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8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인 거고, 그걸 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때때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얘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자 하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참는 사람이야, 오래 참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농부는 이웃과 더불어 협력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혼자 농사 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나의 힘으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농사가 잘 된 거고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농사가 잘 된 거지, 혼자 뭐 조그만 밭을 가꾼다면 모를까 큰 농사를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도 너무 좋아야 되고, 이 대인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원망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극과 반응, 요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귀한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열받는 일, 화나는 일, 뚜껑 열리는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뚜껑 열릴 만한 일이 생겼죠? 그게 자극이요. 그 사건이 나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거는 나의 몫이에요.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받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열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 운전을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추월선에 60km로 달리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추월선에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뒤에서 막 이렇게 빵빵해도 그냥 60km로 가는 거야. 열받죠? 열받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자극이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럴 때 그 운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어떻게 해야? 빵빵빵 막 위협하고 그러다 그래도 안 가니까 으이씨 김 여사인가 보다. 그리고 옆으로 싹 갔다가 또 그 앞으로 가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고 초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찬송 하나 부르면서 옆으로 그냥 갈 수도 있죠.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괜히 성경 꺼냈네. 사람마다 반응을 달리하죠. 그게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차가 얼쩡거린다 그래갖고 다 망치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극을 주는 일이 수습이 될 수 있어요. 아이까지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앞에 그런 차 있으면 그냥 비켜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수습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걸 큰 사건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막. 이걸 어마어마하게. 왜? 그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앞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또 딜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오라래갖고 싸우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앞에서 자극을 준 이 일보다 내중 일이 더 커버린 거죠. 왜 그래요? 반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 자극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를 더 승화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습이나 승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싸워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면은 사건이 더 커지는 건데 결정적인 게 뭐냐? 이게 없어서 그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텐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마스크를 써라 그런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이 서울대학교의 우종민 교수라고는 분이 있는데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15 다 같이 15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15가 뭐예요? 사람이 우선 분노, 화나는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입이 작동해요. 승질나니까 입이 작동한다. 근데 그런 승질나는 일을 딱 만나게 되면 저절로 오토매틱 우리 몸에서 15초 동안 분노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막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막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15초를 참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15초가 얼마나 한가 내가 볼게요. 자, 시작. 땡. 되게 길죠. 그러나 사실은 15초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야. 제가 그랬죠. 나도 이제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많잖아. 받는 일도 있고 남한테 열받게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갖고 이걸 잊지 않게 하시면 내가 열받으면 나 이래고 있는다 그랬지. 뭐 하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미안합니다. 이현진 목사가 나 열받게 했어. 열받게 했어. 15초 동안 이게 나갈 수 있는데 나 이럴 거래. 안 봐 우선. 이러고 있을 거야. 속으로 뭐 한다고? 하나, 둘, 셋, 13, 14, 15, 15초 참고 그 다음에 버려. 여기 15에 벌리. 할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니까 열나네. 이 15라네, 15. 그 다음에 15분을 참으면 완전히 분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15초 그리고 15분 요걸 못 넘겨갖고 욱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 15분 안에 끝난 거예요. 뭐를 잘해라? 인내를 잘해.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초를 잘 견디고 15분을 잘 견디고 열매를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심판하실 걸 기대하고 승화시킬 목적으로 수습할 목적으로 인내하는 예수를 닮은 인격자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의 인내지.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겠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누가? 상대방이 나예요. 이때 잘 인내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맨 앞에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래 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시작.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잘 감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하다 반역자로 잡히기도 하고 우물에 던지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참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두 의로운 사람들로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인데, 요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봅시다.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기라성 같은 대단한 믿음의 대장부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쳐들어온 나라를 물리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경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33절 34절에 보면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난이 이렇게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물리치고 이기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너무 좋아서 다 아멘 하시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읽을 거는 유의해서 보겠어요.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방황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이 승리라고 할 때에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스데반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하거든. 요것만 갖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고난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온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다 온몸에 받아갖고 예수님은 아예 사형수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게 누구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누구냐?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구나.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맞지요?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그 고난을 내가 억울하죠. 한 몸에 다 받게 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끝내는 심판주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까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죽은 자 같고 패한 것 같고 하지만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한 거예요. 자, 어떤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 남매를 뒀는데 아버지가 매일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사업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업이 좋아지질 않았어.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끝내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손들었어요. 새벽 기도 나간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될 때 이 사장님은 골프 치는 것과 사업 두 가지만 했어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은 바깥으로 놀았어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새벽 기도 나가시는 걸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아버지가 사업이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실망하실까 봐 우리라도 아버지에게 위로를 드리자. 그래갖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깥으로 나돌던 남매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두 놈이 다 의사가 됐어.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됐다고, 나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중간에 다 끝난 것처럼 평가하고 때려치우지 말고 끝까지 길이 참아, 오래 참아. 누구처럼? 욥처럼. 이 욥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에는 주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확실한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흔들리니까 중간에 인내를 못하는 거죠. 욥의 인내. 욥의 재앙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재앙이 나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재앙이 뭔가? 욥이 만난 재앙 뭐예요? 뭐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크게 뭐? 물질? 돈? 그렇지. 동방의 부자였어요. 우수 땅의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싹 날아갔어요. 돈 싹 날아갔어요. 돈이 날아간 사람 있습니까? 돈에는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붙잡아도요 지가 날아가고 싶을 때 그냥 날아가. 내가 싫다고 날아간 놈들 꽤 많어. 올 생각을 안 해. 돈이 날아갔어요. 이게 욥의 고난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에? 자녀. 아이고.
뭐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7남 3녀 맞나?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이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느니 사느니 할 게 없는 게, 욥의 고난은요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경우를 당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거야.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근데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또 무슨 고난이 왔어요? 네? 건강이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죠. 기왓장으로 득득 긁는 거예요. 건강에 묻혀서. 마지막 또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지. 섬이 됐어. 섬이. 일단 섬이 됐어. 다 떠났어. 누구 맞아? 아내 맞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너마저도 마지막 보루. 돈 날라갔습니다. 7남 3녀 다 죽었습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욥에게 왔던 뭐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먼 곳으로부터 3명의 친구가 옵니다. 혹시 3명의 친구 이름 아시나요? 소발, 엘리파스, 빌닷. 3 친구가 옵니다. 뭐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욥기의 강의가 되는데 4장부터 무려 31장까지 계속 공방을 합니다. 공방. 세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고 욥은 방어하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인과응보요.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잘 살펴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난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뭔가 너에게 잘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욥은 아니라고 방어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로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이래가지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잘한 것은 멀리서부터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찾아가야 돼요. 잘한 거예요. 가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 고난당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줘야 되는데, 가갖고 미안합니다, 놈들이 계속 한 사람 놓고 그냥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 너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지루한 공방이 계속돼요. 그런데 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넌 잘못이 없어? 그럼 잘못이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축복인데, 나중에 이제 그 욥기서를 좀 깊게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기도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기도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끝에 가서는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뭐까지 인정하게 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욥이 더 성숙된 믿음을 키운 것을 아시고, 그러면 됐으니까 나중에 복을 주시는 건데요. 가장 그 확실한 게 뭐냐면은 2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단련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단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돌 속에 금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덩어리가 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 속에 금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말할 수 없는 용광로 속에다가 그걸 집어넣잖아요. 그럼 싹 녹아지잖아. 금은 따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단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됐다.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되, 혹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예? 더 많이? 5은 아닌데 5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맙습니다. 빵을 괜히 저기 다 줬어. 나눠서 줄 거. 갑절의 복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결말에는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확인을 한번 하고 마칠게요.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를 한번 봅시다. 마지막만 하시죠. 마지막 10절, 욥기서 42장 10절 다 함께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됐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그럼 14,000이면 틀림없이 욥기서 앞에를 보면 처음엔 얼마였을까? 7,000이었어. 확인해 보나 마나야. 낙타 6,000, 소 1,000결이. 결이가 뭐예요? 1,000결이는 소가 몇 마리요? 2,000마리. 결이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호리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호리라도 갚지 않고는 할 때. 결이는 둘. 이게 정확하게 갑절로 주시고. 그리고 아들 7, 딸 3을 줬어요. 세상에, 내가 이 얘기했지. 7남 3녀를 주셨어. 왜냐하면 처음에 7남 3녀였거든.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왜 양이나 약대는 갑절로 주셨는데 7,000이었는데 14,000 주셨는데 아들도 7이면 아들을 14을 줘야 되고 딸이 3이면 6을 줘야 되는데 어째서 7남 3녀를 그건 갑절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누가 또 기가 막히게 대답하기를 아니야. 하루아침에 죽었던 그 욥의 7남 3녀는 생일 때마다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이랬던 믿음이 좋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디에 지금 있다? 하나님 나라 있고, 좀 또 어디 있다? 땅에 있고, 합하면 합주. 아주 그럴듯하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누가 나한테 이걸 물어봤어. 목사님, 나중에 그 7남 3녀를 더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 7남 3녀는 그 처음에 있는 그 여자하고 난 거요? 딴 여자 얻어갖고 난 거요? 이걸 물어. 난 아주 그런 질문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가 기발하다. 딴 여자요? 이희자 권사님,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딴 여자요? 이현진 목사님, 딴 여자요? 처음 여자요? 에? 몰라? 몰라?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목사한테 성경이 안 나온 거 묻지 좀 말어. 근데 내가 내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빡빡 우기는 거야. 천여자리야. 천여자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랬던 여자라서 딴 데로 갔나. 그런데 성경에 잘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욥을 만나면 그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과정만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믿음 생활 잘했던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나 그는 끝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거죠. 끝내는 어떻게 됐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으면 아멘.